하나님의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신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고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예로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렵다함을 받은 근거가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행위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구약시대의 인물이지만 그들의 구원은 신약시대의 성도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같이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이 그 내용이 행위나 율법이나 법률적인 의미에서 나온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가서 3절까지의 말씀이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으로 일러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일러주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 우리는 그 앞의 내용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즉,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에 아브라함을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지옥의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창조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나온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만 가지 법을 다 지켰다 해도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에 와서 1절부터 3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그 역시 아브라함도 죄인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렵다고 내어놓을 것이 있는가? 그 내용을 반문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집안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얻었다, 뭘 두겠다 하고 내놓을 것이 있겠느냐? 첫째, 가정의 가문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가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두 번째, 아브라함 자체가 행위로서 2절 나오지요.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금품을 받아내고 애굽 왕에게 자기 부인을 줘버렸으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자가 행위로 어렵다 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하갈을 첩으로 주면서 이스바를 낳게 되었으니 이런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반문의 가정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것을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렵다함을 얻었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3절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자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렵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을 가게 된 것은 그 어떤 가문의 자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의 자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전혀 아니다. 우리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것을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이 창세전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수천 년 전에 살았다 할지라도 창세전에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는 후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브라함을 넣어보자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딱
하나 단어밖에 없어요. 뭐지요? 따라해 봅시다. 믿으니. 믿으니. 방에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지요.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봅니다. 야, 하늘의 별을 창조한 하나님이 너 자식 하나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어렵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4절과 5절의 내용은 통상적인 일반적 사회의 생활로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당연히 보수로 여기지지요.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온통 나가 죄는 다 짓던 마치 죽을 때 가서 구원받은 강도를 보십시오. 이런 더러운 악한 죄인을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우리는 보수잖아요. 일했으니까 받는 것은 규정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어떠하냐? 5절에 보니까 일을 하지 아니했는데 경건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너 일해라. 너 옳게 살아야 돼. 너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지키지도 아니한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의 잣대로 공의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 하나 보시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거 율법이 오기 전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적용을 했다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오기 전에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아담 이후로 어떤 인간이든지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강독점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자랑을 완전히 박살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지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이 오기 전에도 율법이 온 다음에도 모든 인간은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안에 있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그래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 외에 율법을 가지고 법의 잣대를 가지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해 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타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준 한 다른 의가 뭘까요? 그 의의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의의 방법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담 후손의 내 모습은 마치 더러운 벽과 같아요. 보기가 싫어요.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이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아들의 피로서 마치 그 더러운 벽에다가 신페인트를 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저와 이름을 깨끗하게 단번에 만드셨다는 거지요. 목사님 그러면 왜 지금 또 죄를 범합니까? 그건 이제 이후차에 보고. 어쨌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법을 통해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악을 완전히 소멸시켜 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러한 특권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도 창세 이후로 이 땅 위에 영원히 이 땅이 종말에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은혜의 법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한국의 그 이순신 장군 이렇게 생각하듯이 특별한 인물로 자랑스러운 인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 성군 다윗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아무것도 없다. 그들 모두가 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대한 법을 뭐라고 적용했느냐?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래서 사함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들을 용서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해 주었는데 사함을 주었다 그래요. 근데 그 사함을 주었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그 내용을 보면 죄를 없애버린다. 하나님 책에 기록된 그 모든 심판의 내용들을 싹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네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에게 사함을 마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말은 죄가 가리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에피칼립토라고 하는 단어는 알면서도 못 본 채하고 지나갔다, 그런 의미예요. 내 죄인인 걸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알지만 하나님은 못 본 채 했다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거기 나왔죠. 뭐 하셨다?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파레시스라는 말은 알면서도 벌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심판의 죄악에서 싹 없애버리시고, 아울러 우리 인간의 죄가 있는 걸 알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말씀같이 간과하여 그냥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이런 은혜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여러분에게 26절을 통해서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인간 예수로 보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벌받을 죄를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벌받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내릴 진도를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과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진노를 거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전 시대의 죄지은 자들을 벌하지 않는 것은 실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없애줄 때까지 기다리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죄인들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용서하시고 무죄를 선고하신 것이 불공평한 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제거해 주신 예수를 믿은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진 그 의문점을 다시 일깨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4장에 와서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이겠냐 혹은 무할례자이겠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몰라도 좋아요. 문제는 뭐냐? 할례 무할례, 즉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거하고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인간적으로 나 할례 행해서 이거는 무할례 때 한 거야, 할례 때 한 거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구원받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전혀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의 종교의식이 이 자체가 공로가 되어서 얻는다, 마치 제7일 안식교회 같이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지키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을 해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좌로,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문제 가지고 나 주일 지킬 거야, 나 안식일 지킬 거야, 나는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건 다 장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몸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것,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기에다가 목적을 둬야지, 어떤 인간의 행위가 만든 법에다가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니 사나 죽으나 주님께 대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기에 구원을 도우면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월주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월주의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차별의식,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차별의식,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자기들을 자랑하고 내세웠는데 그걸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신뢰함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제 본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의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내놓을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겠다는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지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로 유대인들이 우리는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차별의식을 가지고 내어놓는다 같으면 그것도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이야.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산다 같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 제사를 드릴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의 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간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았을까?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었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바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기대는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잘라버렸어요. 그걸 가지고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말씀이 19절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몇 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뭐한 것?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 알고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의지했느냐?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신뢰함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나타나고 있는 4장 21절과 22절에 나오지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고 그 다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지요. 이삭이가 점점 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이삭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려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잘라버리고 있다는 거지요. 절대로 인간의 힘에 의지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독자 이삭을 어디?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데,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셔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헌창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의 말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까지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에 의해 삶이라는 것은 이제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그래도 내가 잘해야 되고, 그래도 내 병이 나아야 되고, 그래도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자꾸 나를 내세우면 하나님 어떻게 자꾸 잘라버리는 거지요. 왜? 그것을 가지고 너는 의로 생각하면 안 돼. 자랑거리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주시는 거예요. 너 100세가 되어도 내가 약속한 말씀 믿으니 너의 믿음이 나는 인정을 한다. 아울러 너 이삭을 갖다 바칠 때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린다고 너가 생각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심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죽는다 한다.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믿음이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지요. 첫째는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별을 창조한 하나님이 네게 자식 하나 두지 못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성취성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건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3절. 우리 25절까지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의 요약이 거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걸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김을 받은 것과 우리와 똑같은 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더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5장 1절 안 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우리 5장 1절 앞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 봐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잖아요. 받았으니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의 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저주가 다 물러갔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살아가자.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장수한데 복이 있다, 건강하니까 복이 있다, 세상에 물질을 많이 받았으니까 복이 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은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분에게 영광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었으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무슨 일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